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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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그 계시의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요한은 그 편지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도 쓴 것이 없고 관여한 것이 없고 다만 주께서 이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라 하신 대로 보냈을 뿐이죠. 자,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요한도 아마 그 7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놀라움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7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 정도구나. 주님이 보시는 지상에 대표되는 이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는 것은 다르구나. 이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의 상황이 그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정말 밖으로는 박해요. 안에서는 또 그 박해 가운데 이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타협도 하게 되고 또 자기끼리 그 진리를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내분도 있고 뭐 또 평안한 것 같으면 또 주께서는 보면 너무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정말 구역질이 나는 그러한 교회다 말씀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다 전하고 그러한 이후에 요한이 이제 다른 계시를 또 보게 됩니다. 요한이 이제 요한 계시록을 이제 기록할 때 우리가 얼핏 그냥 공부하기 전에 또 말씀 듣기 전에 얼핏 우리가 혼자서 읽을 때에 요한 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게 7 윈을 뗄 때마다 막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7 나팔이 불 때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재앙들 특별히 마지막에 7 대접이 쏟아질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쏟아지면서 악이 파멸되는 또 악한 일들이
진멸되는 것을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환상으로 본 내용인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보기 전에 또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기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 가운데를 거니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교회답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모든 환상의 첫 번째 비전인데 이제 4장부터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의 환상을 이제 드디어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정말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일이 아니고 요한이 천상의 일을 본 거야 하는 그 내용들이 4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보여주신 비전이 7인이 떼고 7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장과 5장 이 두 장에 가장 중요한 이게 계란 노른자와 같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없으면 앞에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뒤에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6장부터 시작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이 가운데 잠깐 잠잠한 가운데 주께서 요한에게 천상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비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천상에 있는 보좌고 보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좀 우리가 의아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많이 안 부르고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 이렇게 굳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찬양을 하라 그럴 때도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께 찬양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뭐 부활하신 주 예수 이렇게 안 하고 능력의 주 예수 이렇게 안 하시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얼마나 멋있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이렇게 안 하시고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것의 시작점이 지금 4장과 5장이에요. 4장에서는 보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에서는 그 옆에 인을 떼기 위해서 오직 인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비전으로 요한이 봅니다. 그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씩 하나씩 종말론적인 그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자, 2장과 3장에서 7교회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우리가 봤어요. 그죠? 정말 고군분투했어요. 우리가 본 7개 교회 중에 하나도 저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안타깝구나, 잘못 믿고 있구나, 고생하는구나, 정말 핍박받고 있구나, 막 그래요. 근데 이 7교회가 지금 고군분투했던 내용이 줄이면 뭐냐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시저를 가이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냐, 황제 숭배 아니면 그리스도만이 주신가, 또 하나는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오직 주만, 아니면 약간 타협하면서, 아니면 좀 시큰둥하게 죽은 자 같이 그냥 잠자는 상태에서 경배, 아니면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러니까 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데 이제 4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이 하늘의 존재들인 24장로와 네 생물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이제 요한이 어쨌든 우리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주석가들은 뭐 요한이 너무 실망해서 밤모섬에 힘없이 앉아 있는데 뭐
이런 또 비전을 또 주셨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 안 하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쨌든 2일 후에 7개의 편지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던 후에 하늘을 봤어요, 요한이. 네, 하늘이 열린 거예요. 마치 베델 뜰에 야곱이 사다리가 왔다 갔다, 사다리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바로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 서 계신 거, 이걸 봤는데, 요한도 2일 후에 자기가 딱 봤는데 하늘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환상이거든요. 환상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진짜 우리가 이 다음에도 천국 갈 때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림일 뿐이고 환상일 뿐이에요. 이걸 그림과 환상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가지, 문이 어떻게 생겼대, 좁아 넓어, 이거 관심 우리 절대 가지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하늘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옛날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큰 소리, 나팔 소리 같이 큰 소리가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옛날에 언제 들었어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가 보는 것을 다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나팔 같은 소리를 요한이 듣고서 뭐야 누구야 하고 쳐다보는 순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Come up here, 일로 올라와, 저로 올라오라는 거야.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 사람이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야 그래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로는 거의 must를 썼어요. must, 반드시 꼭 이루어지고야 말,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보면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막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요한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 말씀 하시자마자 성령께서 요한을 탁 사로잡아서 감동하시면서 하늘 보좌를 보도록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자 보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보면 나의 몸은 여기 뭐 을레 강인가 어디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수산성 어디로 데리고 가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 있는데 갑자기 주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몸이 지금 밤모섬에 있는지 몸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상상컨대 몸은 있었고 영혼을 성령께서 데리고 가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하늘에 그 방을 보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 왕의 아련실이에요. 그 임금님의 아련실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하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주위에 정말 임금님들 옆에 무슨 그 신하들이 쭉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보라, 자기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하늘에 큰 보좌가 왕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도 우리가 의자 어떻게 생긴 의자일까, 긴 의자일까, 이런 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요한이 볼 때 여기 보면 요한이 보면서 설명을 하나도 안 해요. 이 훌륭한 사도 요한이 설명을 안 하고 자기가 본 그대로만 전해요. 그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의 1세기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요. 상징도 많고 그림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사도 요한도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저도 다만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때는 겁이 나다가 그냥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만 성도님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다. 모르는 것까지 막 숫자도 풀지 말고 그림도 풀지 말고 우리가 꼭 이 4장을 읽고 나서 이것만 알면 되겠다 하는 것만 우리가 서로 나누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 이사야가 낙심이 많이 되잖아요. 나라 걱정도 되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그 높이 있는 보좌에 주께서 앉으신 거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만 꽉 찼다,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말 하나도 안 하죠. 오히려 누구만 자꾸 설명해요. 스랍들이 어떻게 했다, 천사가 뭐 날개가 있었는데 거룩 그렇게 노래를 했다. 그러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도 안 하고 설명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제2계명에 나를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 꾸미지도 말고 설명하면 안 되는 게 2계명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뭐 구름같이 생겼더라, 뭐같이 생겼더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요한이 본 거는 그 넓은 하늘에 사이즈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큰 임금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 보좌 위에 누군가가 앉아 계셨어요. 이게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앉아 계신 분, 그 주인공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앉아 계신 분을 뭐 이렇게 세상에 있는 피조물로 표현하지 않고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내가 보니까 내 눈에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자면 꼭 모양이 보석. 요번에 그래서 막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저는 보석 이름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주님이 앉으신 모양이 아직 주님이라고 안 나오죠, 말도. 그냥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모양이 그 아주 투명한, 학자들은 이게 이제 꼭 크리스탈 같이 비치는 어떤 다이아몬드 스타일 같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여기도 요한도 뭐라 그래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왜냐하면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벽옥은 좀 찬란하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홍보석은 말 그대로 빨간 루비를 말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그 다음에 홍보석은 그 붉은색은 대부분 정의와 어떤 심판을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거룩하신 반면에 이제 앞으로 6장서부터 시작될 그 심판을 하시는 그 성품. 자, 그러는데 또 요한이 보니까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크게 뒤에 둘러 있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는 녹보석이라 그래서 녹보석, 에메랄드라 그래요. 에메랄드 되게 푸른색, 초록색. 근데 무지개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노아가 홍수를 다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더 두려워하지 않게 이제는 더 이상 홍수로 인간을 멸망하는 것이 없다는 약속과,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 비가 많이 우리 또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무지개를 보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저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무지개였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자비, 그것까지도 어쨌든 3절은 주님의 성품, 그 모습을 보고 뒤에 가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런 찬양을 하면은 그게 그렇게 보였겠구나 하는 추측이 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울 때 우리가 뭐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 가서 보자마자 첫눈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하듯이 여기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중에 주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모든 것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앉으신 이에 대해서는 요한이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보좌로부터는 막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그 주의 모습은 안 보여요. 지금 앉으신 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냥 홍보석 같고 뭐죠? 여기 에메랄드 같고 이렇게 보석같이 막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데 표현은 안 돼요.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거기서는 무슨 소리가 나냐면 번개가 치고 뇌성이 나고 천둥이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누가 계시다는 거잖아요. 앉으신 이가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 거기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이렇게 천둥 번개 또 음성이 들렸던 것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기억나고, 또 많은 경우에도 주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해요. 자, 그리고 그 앞에는 보면 또 불을 7개를 켠 게 있었다는데 그건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 자, 그래서 주님의 주위에, 그 보좌 주위에는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다. 시편 96편이나 29편에 보면 주의 아름다움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라. 뭘로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주님만 계신 게 아니라 보좌에 7개의 보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는 그 보좌라 그래요. 그 보좌 하나밖에 없는 거, one and only throne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보좌라 그리고 그 주위에, 이렇게 널찍한 주위에 24개의 의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의자가 아니라 그것도 보좌예요. 어떤 권위가 있고 왕 같은 사람들, 또 이긴 자들이 앉을 수 있는 정말 보통 의자가 아닌 그런 보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보좌, 한 보좌마다 24장로가 한 사람씩 앉아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위엄이 있는 거죠. 그것도 권세가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죠. 주님 옆에. 이 24장로들에 대해서 학자들이요, 10명이면 10명 거의 막 다르게 말을 해요. 가장 요약돼서 말하는 것이 이제 2가지인데, 하나는 이 24장로는 저는 근데 이거는 안 따라요. 근데 어쨌든 알려드리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대표한다. 그래서 24.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저러저러하다. 그거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학자들도 그 이론을 다 얘기하면서 자기들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한 부류는 하늘의 천상의 존재인데 굉장히 높은 반열의 존재.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 네 생물, 그리고 천사는 다 항상 따로 나와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네 생물은 주로 뭘 하냐면 스랍이나 그룹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생물들은 정말 하늘의 존재들인데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일은 주님의 보좌를 계속 지켜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룹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쫓아낸 다음에 지켰듯이 계속 주의 보좌를 계속 이렇게 호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찬양을 해요. 좀 뒤에 나오지만 쉬지 않고 밤낮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요. 꼭 내 생물이 찬양을 하고 나면 여기도 보지만 이따가 보겠지만 24장로가 또 함께 반응하고 찬양을 하고, 뒤에 가서 보시면 천사들이 또 따로 찬양하고 피조물들이 또 따로 찬양하고 구속받은 자들이 또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이 그런 존재예요. 아주 높은 반열의 천상의 존재들이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에 대해서는 사람을 대표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 생물처럼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성경을 좀 자세히 찾아보면서 나는 이들이 천상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1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할 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앞에는 좀 자르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이 우리 중에 자기도 포함된 사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7교회 보내는 편지지만 너희를 사랑하사 그렇게 안 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면서 나중에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의 동료요 너희처럼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나도 one of us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5장 9절 10절에 그 24장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볼게요.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까 요한이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보세요. 우리로 아니고 저희로, 자기 빠졌어요. 그들로, 영어로는 them, they예요.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24장로는 자기들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천상에서 경배하는 모습이나 하나님께 대한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은 맞아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본받아야 되는 어떤 롤 모델이 되고 있어요. 롤 모델이 되고 대표적인 행동은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천상의 존재라고 저는 그쪽을 더 가깝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쨌든 요한이 보니까 주님 그 보좌 앞에, 하늘의 보좌 옆에 이렇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아주 영광스러운 지금 그 모습이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어요. 어떤 권위가 될 수도 있고 충성대에서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서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제법 권위 있는 자리에 지금 있어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것도 지금 요한이 상상력을 동원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우리 지금 저런 유리가 없었대요. 비치는 유리가.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수정 같은데 유리 같기도 하고 바다 같기도 한 그 넓은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있어요. 어쨌든 그 장면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 보좌는 누구 거랑 비교가 전혀 안 되냐면
시저의 보좌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가이사. 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뭐라냐면 로마는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죠? 로마의 속국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로마의 속국들이요 120 몇 개국이었어요. 엄청났어요. 우리 저기 바사 이런 데도 뭐 127도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 당시에는 물론 이런 네이션 컨트리 뭐 이런 데가 아니고 도시 폴리스로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도시 국가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속국들이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 하에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믿었냐면 로마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 지구상의 중심도 아니고 우주의 중심이고 황제는 신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다 나중에 도미티안 황제, 지금 이 요한을 반모섬에 갖다가 넣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는 드디어 자기가 만인의 만물의 주라고 선포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미티안 부르려면 우리가 무슬림들은 지금도 무슨 마호메트 이름을 부를 때 가장 평화로우신 마호메트 선지자요 이렇게 하지 그냥 마호메트 이렇게 불경스럽게 안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 경전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 뭐 그 예수님이 뭐 예수가 이렇게 안 불러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 로마 속해 있는 사람들이 황제를 부를 때 항상 The Lord God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 신, 주시오 신이시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완전히 신성시했고 그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는 너무너무 무서운 보좌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번 판단이 내려지면 세상의 120개국이 다 안 돼요 안 돼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무서운 보좌였어요. 그런데 그 보좌 때문에 그 보좌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지금 2장과 3장에 있던 7교회조차도 황제 숭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다 숭배 안 하면 우리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막 모든 것이 마비되는. 그런데 지금 이 천상의 보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요한이 볼 때 아이고 시저는 저기 잠깐 앉았다가 한 20년 통치하다가 또 늙으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요한은 몰랐죠. 그냥 굉장히 영광스럽다. 어쩌면 저렇지?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위험스럽다. 그랬는데 이 주님의 성품과 행하시는 일을 어디서 알게 됐냐면 뇌생물과 24장로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드리는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이 알게 됐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많이 요한계시록하고 관계 있는 찬양이어서 제가 좀 더 반가웠는데 자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지금 보좌 가운데도 있고 보좌 주위에도 있었어요. 근데 네 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네 정말 그야말로 네 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개의 존재인데 다 달랐어요. 에스겔서에서의 그룹하고 똑같아요. 얼굴이 오른쪽은 사자 모양 에스겔서에서 그랬잖아요. 여기는 송아지 모양 여기는 사람 모양 뒤는 독수리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각자 하나씩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이 네 생물의 지금 모양을 요한이 표현한 거예요. 자,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이죠. 또 송아지 소는 가축 중에서 정말 가장 값비싸다고 할 수 있고 귀한 존재죠. 그 다음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죠. 근데다가 또 날아가는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네 생물도 정말 시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천상의 존재로서 만만치 않은 권세와 능력과 이들 나름대로 이들도
어떤 위험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각각 여성 날개가 있는데 날개 겉에하고 안에 눈이 꽉 찼어요. 아까 앞뒤에도 눈이 꽉 찼는데 그건 뭐예요? 낱낱이 본다는 거죠. 안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눈 2개 가지고도 너무 많이 보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악마들이 하는 일 다 보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자세히 보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더 바른 내용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합당한 내용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6날개와 그 안과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이 네 생물이 8절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아까 보좌를 호위하는 것도 있었고 했지만 이들의 주 사역은 뭐냐면 밤낮 쉬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했지 찬양하는 거죠. 보좌 앞에서. 여기까지 우리는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하나도 아직도 몰라요. 아무 말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에 네 생물이 쉬지 않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 이사야서 6장에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근데 천사들이 딱 3마디 Holy, Holy, Holy.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 하면서 드디어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제야 주님이 누구신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지, 또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네 생물이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무슨 제사장들처럼 순번을 24 제사장들이 바꿔서 하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그러면 3가지를 말하는 거야 지금. 주님은 거룩하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거룩한 주 하나님이다. 아까 도미띠안을 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 하나님이다. 2장과 3장에 있는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두렵고 떨리던 그 교회들이 요한이 전해주는 이 네 생물의 찬양을 들었을 때, 맞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주 하나님이야. 가이사 시저가 주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분이 주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 이 길로 가는 거야. 우리는 장차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또 장차 몇 명이 또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 우리는 이대로 가는 거야. 주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근데 거룩한 성품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하실 이야기가 6장부터 계속 나올 건데 능력과 권세와 이런 성품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거룩하신 거.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그 가장 중요한 성품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영어로 separate 됐다는 거잖아. separate. 분리됐다는 거잖아. 분리됐다는 거는 피조물과 창조주로 분리됐다는 것도 있고, 죄와 분리됐다는 것도 있고, 능력 면에서도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죠. 거룩하신 분. 비교가 안 돼요. 시저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어떤 세상의 권력과도, 그야말로 돈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룩하신 분. 근데 여기서 네 생물들은 3인칭이에요. 그분은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다. 근데 뒤에 가면 24장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당신은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전능하신 분이다. 구별되시고 구별만 되셔서 멀리 혼자서 독방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능하시니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이 전능하신 분이 또 악을 보지 못하는 악과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신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6장부터 심판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도미띠안 황제, 네로 황제 보좌에 앉았다가 다 내려왔고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이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속 계셔왔고 지금도 당연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살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계실 분이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이것을 막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이 찬양을 들었어요. 이제 24장로들이. 자, 9절에 보면 조금 부연 설명을 해요. 생물들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 감사, 이거를 주님께 돌렸대요. 돌렸다는 건 바쳤다는 거예요. 그분께만.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ascribe라고 하는데 딴 데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께만 드리는 건데 영광, 존귀함, 그리고 감사함을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살아만 계시는 분, 살아계신 주에게 돌릴 때에 많은 영어 성경이 돌릴 때마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Whenever. 내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마다 24장로들이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이게 하늘의 예배죠. 거룩하심은 주님의 다르심인데 우리가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영광을 받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받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볼 수 없는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는 영광을 받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honor, 존중함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아까 보좌에 앉아 있었잖아요. 보좌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 갖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냥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10절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경배했다. 세세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 경배했다. 우리 그 2장 3장에 볼 때 가이사의 황제의 보좌 앞에 황제를 신성시하느라고 신전을 만들었죠. 또 가이사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었죠. 또 돈에다가 가이사의 형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이 신전 보면 도미띠안 가이사는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주십니다. 또 돈을 하나 10원짜리를 하나 쓰려도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신성시했는데 지금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요한은 계속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기록을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또 해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셨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메스라고 해갖고 태양신을 섬기는 게 완전히 편만에 있던 때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록하면서 해, 달이라는 말도 쓰지도 않아요. 그냥 너희가 신이라고 만나고서 저라고 하는 저 태양은 하나님께서 그냥 낮에 빛을 비치라고 만들어준 이 큰 광명에 불과하고, 달은 밤의 불빛이라고 만들어주신 작은 광명, 라이트에 불과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증학적으로서 하는데, 여기도 지금 시대가 시대니 많고 1세기에 가이사 그 보좌, 그 가이사의 왕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것이 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24장로가 내 생물이 찬양할 때 같이 이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이러고서 나중에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옮아가야 돼요. 이제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게 자꾸 옆으로 옮아가야죠.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되고 또 밖으로 퍼져야 되고. 자, 24장로들은 면류관을 벗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에요. 야, 주님의 저 영광과 주님의 저 존귀함과 그 전능한 밥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던지는 거예요. 주의 발 앞에 던지고 또 엎드려요.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 이 24장로가 엎드려서, 의자에 앉아있다 엎드려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돌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어순이 문제인데 헬라어하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제일 먼저 합당합니다. 당신은 worthy are you. worthy, 가치가 있습니다. 합당합니다. 오직 당신만. 굉장히 강조가 되는 말이에요. worthy are you. 당신은 합당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뭐 하기에 합당한가? to receive, 받기에. 뭘 받아? 영광 받으시기에, 존귀 받으시기에. 아까 내 생물이 한 거 똑같잖아.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감사를 드렸는데 24장로는 감사 대신에 능력을 말해요. 왜 능력을 말할까? 그 다음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당신은 영광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존귀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시고 능력을 당신이 홀로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 주께서 이거 3인칭 아니에요. 당신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어떤 때는 어떤 시간에 나무가 하나도 안 흔들리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 보면 와, 진짜 하나님 주신 창조물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다. 그리고 저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발휘하는구나. 가만히 바람 안 불다가, 또 요즘은 아침만 되면 매민지 쓰리라민지가 우리 거실 창문에 모기장에 붙어가지고 난 이제 잠시 후에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막 울어요.
웃는다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쟤는 우는구나, 울어. 제가 그리는데 지금 24장로들이 이제 그 내생물이 부르는 찬양에 자기들도 영적으로 업이 돼가지고 막 면류관도 던지고 엎드려가지고 찬양하기를, 하나님이여 당신은 영광 존귀 능력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You created all things.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우리들까지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진짜 인정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옆에 안 가게 하죠. 왜냐면 하나님 창조주, 나는 피조물. 모든 세계 다 피조물, 하나님만 창조주.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갈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면서 지금 이 만물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 지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께서 지으셨는데 지으시기 전에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해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이 물러가라 갑자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선하신 목적이죠. 목적을 따라서 만물을 지을 것을 계획하셨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나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감격했었어요. 나도 그냥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나를 손톱을 하나 만드셨어요. 손가락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를 방으로 사용하시면서 다 만드시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천지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그래서 경배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자, 그런데 아까 그러시잖아요. 1절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악을 완전히 근절시키시고 주님을 믿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상을 주시고 시라하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로 또 잔치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알기 쉽게 우리가 그러네 그런 것을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그 성경 앞에 계시록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11장하고 이제 16장에 가면 주님이 일단 오셨어요. 주님이 임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말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이여 장차 오시리는 없어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11장과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찾기가 좀 그렇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더 이상 예배를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대로 가도 우리가 괜찮나?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이 예배의 모습을 요한이 이제 교회들에게 전해줄 때 우리도 마찬가지야. 미래를 알면 또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할 때 우리의 예배도 달라지고 또 천상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 천상의 이 예배에 보이지 않게 지금 합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는 정말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실존이 여기에 가서 같이 합류하고 지금은 정말 그곳의 예배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예배에 합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부터 그 재앙과 진노가 막 쏟아질 때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만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는 건 아니듯이, 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가 그 연기를 조금 맡을 쓰지, 또 막 화염이 있을 때 지나갈 때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듯이, 세상에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다 진행될 때 믿는 자들이라고 막 혼자서 룰루랄라 하진 않아요. 함께 고난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어요. 그러나 그때마다도 이 4장과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제 다음에 이 5장에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넉넉히 미래에 올 환난들을 이길 수 있고, 이 주님께서 우리를 장차 구해 주시고 완전케 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순간순간에 구석구석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의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 될 때까지 성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그대로 가라, 더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길을 가고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를 더 의지함이 필요하다. 더 담대함이 필요하고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아주 가운데서, 깍두기 같으죠. 공깃돌 할 때 깍두기처럼 2장 3장의 그 연약한 교회들, 요한도 놀랄 정도로 적나라하게 봤던 교회의 실상, 지상교회, 그리고 지상교회 예배의 연약한 모습, 열정적인 것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4장 5장을 볼 때, 마감이 될 때 이 교회가 힘있게, 우리가 드릴 예배가 저거야, 여기서부터 연습을 하고 여기서부터 그렇게 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재난과 재앙이 시작될 때 지금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전능하신 우리 주께서 하시는 거야, 이제 마지막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가는 과정이야, 언더웨이야, 우리는 조금 참으면 돼, 믿으면 돼, 주님 계속 주바라기 바라보면 돼, 이렇게 하라고 지금 4장과 5장을 주시는데, 어느 세대를 물어하고 꼭 필요한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의 책.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빼앗겨도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예배잖아요. 근데 이 예배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 밤낮 쉬지 않고 안 피곤해요. 기쁘기만 하고 영광스럽기만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4장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와 믿음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셨는데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구하시는 대로 인내와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한국교회와 지상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